설교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중에 지나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장로님도 무섭고 집사님도 무섭고 이 성도들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다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누가 제일 무섭냐? 제일 무서운 건 사모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사모님이라고. 제일 무서운 사모님이니까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오후에 오셔서 이훈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모님이 지금 그 87이신데 사모님이 지금 세상에 같이 계시는데 동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신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장악을 해서 그 모든 교회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이 사모님들 모시고서 8월 5일서부터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25년 전에 사모님 집회를 한 8회 정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한 8회 정도 사모님이 했는데, 그건 이제 그거를 느껴보면 알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지금 이 송추 반석교회 영성원에서 이걸 시작하게 하셨을까.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총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렇게 해서 이걸 기획을 했으니까 안 내면 벌금, 그리고 문자가 퍽 들어온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안 내면 벌금,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구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성도들을 어머니 사랑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못 얻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가 또 우리 후진들에게도 그거를 남겨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권세와 능력, 그러면 한국에는 은사주의가 좀 약간 이렇게 높은 폭을 차지하잖아요. 높은 폭을 차지하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걷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의 은사 갖고,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능력으로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을 봄으로 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가 나가도 성경을 보고 들어와도 성경을 보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아래 있도다. 달려주는 넘겨나고 의로고 선가담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 주시오니 내게 경배하오네. 우린 찬송과 같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서 8장 7절로 그 이하의 말씀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담을 흘러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하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샤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에스겔은 우리가 볼 때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머리를 한 줌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고 지금 구름 사이로 이게 직접 올린 다음에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하나의 문이 있더라. 문이 있더라. 우리 입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입을 이렇게 입술로 걸어 열라 그랬더니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헐고 들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의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온갖 우상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향연이 올라가지는 않고 상달되진 않고 그냥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하면서 포로로 타보고 포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 땅에 그대로 그냥 안착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 위에 우리가 수없이 다른 것을 찾아다녀요. 다른 것을 찾아요. 수없이.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여기 가면 그런 듯한 것 같고 저희 가면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복합이 생기는 거예요. 복합이 생기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게 되니까는 이제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건 뭐예요? 감정과 의지와 내 생각이 혼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혼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합일치를 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다르고 생각이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이것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벚꽃 피는 날 봄날 어디를 갔다 오다가 지나오다가 얘기를 합니다. 벚꽃이 너무나 많이 폈어.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렇고 손잡고 가는데 너무나 보기 좋더라 그래요. 그럼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그거예요. 한번 나도 가고 싶다 그러는데 남편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 그럼 뭐라 그래? 돌아서면서 뭐예요? 왼수. 그럼 어느 할아버지가 우리가 그 전에 그 KBS에서 할 때 그랬잖아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 퀴즈 대회를 하는데 얘기하자 할아버지가 문제 보고 왔어요. 이제 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는 손을 다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잘 알잖아. 나 사이 알잖아. 그러니까 알잖아. 잘 알잖아. 이렇게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자라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노인네가 가만히 할머니가 들여다보겠다.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천생연분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천생연분으로 만났는데 할머니는 아무리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그러나 마지막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건 천생왼수다 이런 얘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들이 합일치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연합이 되자. 머리가 필요 없다. 직분이 필요 없다. 직책이 필요 없다. 모이자면 모여서 기도하자. 외치자.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것을 끝을 내자. 그것이 제 생각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럴 것 같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그런 것 같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기회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내가 서원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들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그 어둠의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둠은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요. 우리 입에서 얘기를 안 하면은 그놈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시는데 그놈은 우리를 모르는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입에 꾹 다물고 있으면은요.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놈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놈은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이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놈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구동성을 우린 모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끔가다 돌아다 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왜 이렇게 지금 국가가 이렇고 성도들이 이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상 숭배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과 행동, 삶의 방식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이분은 지금 이제 어떤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구나를 바라다 볼 수가 있고 이분 삶은 어떤 우상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곁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브레셋 사건을 브레셋 그 민족들을 돌아다 보면 다고는 브레셋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다곤 신상은 브레셋에서 5도시를 물어요 자꾸. 예, 됐습니다. 예. 우리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지금 이제 신적으로 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는 지금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수많은 민족들을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안고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세워주고 있고 그것을 옹호하고 이제는 먼저 번에는 지금 현재 그 이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들의 제공을 하고 그 나라에 지금까지 수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이거 지금 익히 들어서 알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우리 내 마음속 생각 속에 우상이 없다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좋은 것이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곤 숭배는 인간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 다곤 신존의 제물이 인간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무엇이 지금 인간의 제물을 뭘로 드려요? 나의 유익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모든 것을 내 행위에 있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 데 대해서 당신들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태법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뭐예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금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의 삶을 위해서, 나 하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들은 이해할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상화가 자리를 잡고 시작하니까 뭐래요?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적인 모든 그 기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마음이 모든 온 몸이 내가 힘들고 내가 이게 아프기 때문에 땅도 흔드는 것이고 자연도 흔드는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심히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곤을 숭배하는 인간을 제물로 드렸는데 브레스 사람들의 삼손을 포획했습니다. 그때 드릴라를 고용한 5 왕들의 그 축제를 계획을 하죠. 사실 그들에게 있던 그들의 진적인 삼손을 잡는 것이 그들의 큰 축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나라가 지금 나라라는 이 나라가 지금 이제 무엇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을까요? 물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기독교를 잡으려고 물색 틈 없이 지금 이제 작전을 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살시키지 않는 그런 큰 세력들이 지금 이제 그게 국회에 상정됐던 것 그 수준이 안 죽었죠. 그대로 있죠. 그게 지금 상정돼 있던 것이. 우리는 토지를 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을 참 칭송하는 것이 사사기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해서 그들은 인간의 재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들었던 인간 재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삼손이 그러면은 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그분과 같은 분이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브레스 사람들에서 다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도전을 받아왔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했을 때도 브레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도 다곤 신상 바로 옆에다 놓았었어요. 브레스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곤은 하나님 교회 앞에 바닥에 쓰러져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들의 거짓신을 다시 부활시켰고 또 그것을 높은 곳에 세워놓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신상은 다시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과 다른 현상이 벌어져 있었죠. 이번에는 다곤이 얼굴만 땅바닥에 곤두박질은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잘라져 나갔고 2 손이 떨어져 나갔고 문지방 근처에 놓여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곤 트로스 머리와 손발이 없는 몸통만 남았습니다. 거짓신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폐위되고 다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브레스 사람 다곤 신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궤를 보존하려 했을 법이었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린 사람 같이 질병에서 놀래가지고서 놀란 사람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가 다곤으로부터 돌아서서 참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보아서 사탄이 얼마나 기반적이고 잘 속이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참신이 아닌 신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합하자,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자 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또 다른 생각들과 다른 환경이 닥쳐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안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이 아닌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길에 먼 발치로 멀어져 가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은 다곤의 운명과 같은 결론을 맞이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후가 그녀를 창문 앞에 던져버렸을 때 그녀의 피가 창문 아래 벽과 말들 위에 튀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개들이 그의 몸을 먹어 삼켜버렸고 그녀의 장사를 지내려 했을 때 그녀의 해골과 발과 손 바닥만 남았다라고 열왕기하 9장 33절로 3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러한 비참한 종교를 맡게 되는 것은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우리가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 해골과 발과 손바닥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다곤의 머리에 손바닥 그 신성의 몸통으로부터 절단된 것은 무슨 연유일까?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머리는 권세와 지도자들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다곤의 머리가 떨어져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분임을 아주 명백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여러분이나 나는 과연 어떻게든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있고 어떤 지성이 우리를 맡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더러운 것이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이 규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그분이 우리 임재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육체나 육체에 따라 만들어진 어떤 우상도 그분 임재 앞에는 스스로 눕힐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른 신보다 경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날을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역대상 16장 23절로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게 해서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잊지 아니하는 귀한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박 목사님 보고 오늘 찬양하시는 것이 어제보다 달라졌고 또 마음도 밝아지셨고 얼굴도 밝아지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나의 온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나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할 때에 그 기뻐하시는 그 나의 그 찬양하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됐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이 저런 기쁨이로구나. 하나님 저 찬양을 받으시고 저 종이 움직이고 저 종이 그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가되지 않은 어떤 것을 손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을 파는 머리는 지성을 나타내죠. 종교는 관계보다 지성을 조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머리를 제거하심으로써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기초하지 않았던 단지 머리 지식에 기초한 브레셋의 종교가 폐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종교는 그리스도인의 인간적인 관계를 필요로 배제를 합니다. 머리가 그 지식의 성령에 나타나심이 없다면 극한 제한적이 될 것이고 세상의 가장 먼 거리가 우리 12인치 되는 머리와 이 가슴 속에 12인치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걸릴까요? 입에서 요 마음까지 내려오는지가 마음 먹는 입에서 선포한 것이 마음에서 딱 다짐하는 순간이 며칠 걸릴까요? 열흘이요? 대충 됐어요. 열흘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은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기를 입술로 사랑해요 라고 결혼을 했는데 30년 만에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30년 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여 선포하고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계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느껴지고 계시면 감사한데 이것이
변덕이 못 뜻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 조속지변이에요. 조속지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서면은 다른 부정된 이야기하고 다시 부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다시 돌아서서는 자기는 알아요. 잘못된 거 알면서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괜히 했다, 잘못했다, 얘기 안 할 거리라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후회를 거쳐서 이것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격격이 쌓이면서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눈도 어둡고 이렇게 젊었을 때 차라리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 걸 하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70이 되니까 들더라고요. 70이 되니까 들어요. 그 이전에는 안 들었어요. 제 얘기예요. 그럴 거리라고. 근데 지금 현재 70년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럴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새롭게 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전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해골을 남겨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의 불법적인 권세를 끌어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뼈들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할 것이라고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은 화장한 얼굴이 사라졌는데 그것은 그녀의 사악한 유혹이 멈추어졌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화장품이 영어로 뭐예요? 화장품이 예? 종종 모르겠죠? 우리가 화장품을 정확히 통틀어서 코스모틱이라고 합니다.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그게 코스메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세계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 우리는요. 그래서 여자는 변장을 하면 몰라요. 변장을 하면은.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요. 연애 3년하고 첫날 밤에 결혼하고서 첫날 밤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고 그랬더니 첫날 밤을 지냈는데 옆에 딴 여자가 들어오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연애만 했지 얼굴 지어진 모습을 못 본 거예요. 화장 안 한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신년여행 가서 아침에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속눈썹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연애할 때 속눈썹이 다 있었는데 그 눈도 반짝반짝했는데 눈도 반짝반짝 안 하더래. 뭐 콘택지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너의 식물이 될 거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먹고 우리가 무엇을 먹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인치심에 의해서 그것을 받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지쳐서 온 여러분이나 내가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지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내가 남편 해장국 끓일 때에 북어 두드리듯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서는 배가 나서 찢기 좋게 돼가지고선 너덜너덜하는 우리가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생각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우리 의지도 망가지고 감정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셔서 보수를 해가지고 AS를 해가지고서 어차피 생산을 하셨으니까 우리 AS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AS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교회 아니면은 공동체 아니면은 주의 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건 아니면 우리 AS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AS를 받으러 어딜 댕겨요? AS 받으러 병원 다니잖아요. 병원 다녀요. 우리 병원에서 잘하는 우리 남목사님 계세요. 병원에 AS 얼만큼 많이 사람들이 받으러 댕겨요. AS 다 병원. 이제는 아픈 사람도 죽을 자도 이제는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마다
그 우상을 떨쳐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져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그때뿐이야. 이제는 그때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위에는 다른 힘이 없고 하나님 위에는 고칠 자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시대고 우리에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모여야 된다. 죽어가는 자들 모으자. 그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낮아까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유명한 부흥사분이 한번 그 소리 하다고 해. 야, 신목사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안 들으니만 못해 안 들으니만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안 들으니만 못해요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을 누가 강사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그 원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집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초년생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모르잖아. 유명한 강사인지 부흥사인지 몰라. 이제 목사인 지가 1년뿐이 안 돼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앞에 가서 헌대는 소리가 딱 이렇게 해서 딱 서서 헌대는 소리가 아유 회개할 게 많으시군요. 딱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셔야 되겠습니다. 딱 그래서 저는 헌대는 소리가 뭐라면 아유 그러시니까요 딴 거 필요 없고 이번 강사를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당에서 야 안 들리면 못해 이걸 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아유 뭐 하세요 그러면 안 들으면 못해요. 들으면 못해요. 안 들으면 못한 거예요. 들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이 되는 거야. 사실이. 그래 맞아. 그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분이 나를 심령을 찔러본 것 같아. 김창식 목사님도 그런지 아까 어머니 생각났다고 그러잖아. 찬양할 때.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책을 하다 그 선발을 올려놨다가 인제 생각이 났다는 거지. 인제 목사님이 몇 년 된지 모르지만 인제 생각이 났다. 그래서 여기 가서 어머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러니까 이건 김찬식 목사님은 빗대서 얘기지만 내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목사 안수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큰애야 얘 나는 기도한 게 한 가지뿐이었다. 무슨 기도하셨는데요? 나는 매일매일 기도했다. 정릉교회를 다니셨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죄 많은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는 내가 겉만 낳지 속은 못 낳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을 못 낳아서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평생 하셨다는 건데 그 기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나 울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겉딱지는 놔줬는데 속은 못 낳지 않냐. 겉딱지는 놔줬는데 속은 못 낳지 않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 다시 우리 사모님들이 간증이 있건 한이 있건 뭐가 있건 이번 한번 8월달에 첫 주에 한번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이 덜컥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덜컥하는 거예요. 지금 남 목사님 그 사모님 쳐다보는 거 봐. 이제 우리 8월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오면 안 돼. 공목사님 말 듣지 말아. 알았지? 그렇게. 그래도 사모님이 또 이제 가슴을 만져보내. 찌나 안 찌나 이제. 50만 원 벌고 내고 말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모님 그러지 말고 다순씨 내가 처음 애초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게 낫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많은 증인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간청하고 이것에 와서 그때 남자 목사님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사모님들 주위에서 등 뒤에다 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게 행했던 일에 내가 그런 일을 행했어요. 목사님 나한테 통해 자복 기도할 때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머리 안고 기도는 못 하잖아요. 등 뒤에서 중복이다 등에서 미는 거예요. 이제 중복이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어둠이 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현상이 벌어져요. 목사님이라고 귀신 없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데 들어왔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들어놓 있다가 입신 딱 한 다음에 뭐라 하냐. 아유 목사님 저는 저거 목사예요. 근데 저거 11조 안 해요. 그런 망신 한갑시키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축사 사역도 그렇고 내적 치유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큰 망신당해요. 목사들은요. 평소에 들어가면요 입시 넣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런 사역할 때 목사님들 평신도들인데 절대 끼어들지 마시고 그 왜 끼어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스킬을 배우러 끼어들어요. 스킬을 배우러. 자기가 거기서 거기 총회 잡고 회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들여다볼 구경 갔다가 나다 빠지는 거예요. 구경 갔다가.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역을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놈이 어떻게 하나 이걸 좀 배우러 갔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불법적인 권세를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손바닥의 예배와 찬양과 능력과 고개 숙임을 나타내는 것 손바닥이요. 이 손바닥이라는 것이 우리 손바닥이 손뼉 치는 것이 그냥 손뼉 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능력과 우리의 고개 숙임을 나타내는 것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동안에 한 손이 나타나서 그를 만지십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발바닥에 땅을 닿게 일으키시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 땅에 댄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코를 맞대고 손을 하늘로 뻗쳐서 11자로 딱 누워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어떠한 인자를 베푸시고 어떠한 환상의 영을 여시나. 사탄 또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록서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을 자백하리라 했느니라고 로마서 14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슬과 사탄 숭배와 관련된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 임재 안에 내고 취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송추 반석교회 영성원이 그러한 일이 회복되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영성원 되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 송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송추 땅이 6.25 전쟁을 통해서 여기가 어떤 땅이었었고 이 송추 땅에 죄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왔었는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송추에 밤 따라오신 거 기억나시죠? 송추에 밤 따라온 사람 수없이 생각나실 거예요. 송추에서 밤 딴 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왜 이제 우리 총재님을 여기 보내셔서 자리 안 뜨게 하시고 여기서 있다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가. 오늘 교회 세우는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총재님 오시다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소 목사님이 오시다가 봤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줄 알았더니 아침에 그냥 이렇게 해서 씹다가 붙인 걸 봤는데 오후에 저러고 보니까 그 옆에 붙였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죠. 이세벨은 창문으로 던져지는 순간에 그의 손을 사용했던 완강하게 버텨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운명 스스로 통제하려고 절대절명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다음과 같은 엘리야 선포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손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타고의 대기로 항상 이와 같은 결말로 끝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결말을 보여주실 때 모든 것을 끝을 내시고 우상 숭배한 것, 나라에서 우상을 세웠다 할지라도 깨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킴으로써 사탄의 악한 유혹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아니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손과 같은 길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한 서약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 삼손이 어떻게 자기 한 서약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 사탄은 삼손이 여자들을 위해서 지니고 있었던 합당한 욕구를 취해서 그것을 잘못된 여자들에게 대한 정욕으로 왜곡을 시켰어요.
사탄은 삼손을 유혹하고 그 소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세상의 방식에 물드는지를 매일매일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오늘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악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악한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그를 판단, 비판, 정죄하면서 내가 그 길로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다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으로서 불에서 영의 유혹을 받은 우리 사울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불에서 전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실 생명을 스스로 끊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불에서 사람은 그의 머리를 베었고 그의 갑옷을 훔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두 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다본 신전 옆에 걸어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브레셋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후에 그 시체를 그들 신전에 둘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 명부가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명부가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명부가? 놀라운 사실은 흑색마술하는 여자들 손에 우리의 명단이 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의 모든 목사님들의 명부가요, 흑마술을 하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런 유럽 지역에서 흑마술을 하고 있는 여자들 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회개 기도를 하고 수많은 축사 기도를 하고 수많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지금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쓸데없이 저 25년 전에 예수 보혈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몰린 게 저예요. 저 이단으로 몰렸어요. 저 예수 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울산에 있었을 텐데 울산에서 큰 교회에서 고신측도 그렇고 합동측도 그렇고 통합측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저 신목사한테 은혜의 강물교회 신흥교 목사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그때 한번 금요 처리하고 이렇게 금요 처리하면 보통 한번 전에 우리 교인이 아닌 교인들이 80명에서 120명까지 모였어요. 우상숭배 회개를 할 때. 그럼 그 자리에서 병이 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병 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더라고. 예수 피 뿌린다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지금은 예수 피 대한민국 다 뿌리잖아요. 교회 안 뿌리는 교회 없잖아요. 나를 이단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도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분도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더라고요. 25년 전에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의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 사람들을 모두 전멸시켜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들의 왕 아각을 살려주기로 선택했습니다. 따라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고 부수라 할 때는 가차없이 깨뜨리고 부수고 가차없이 쳐내는 귀한 결단을 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각 하나 남겨뒀다가 그는 평생에 그것이 우리 평생의 아각은요 평생의 왼수가 됐어요. 평생의 왼수가 아각 하나 남겨놓은 것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중책 자리에 있다 왜 넘어질까요? 목사님들 왜 넘어졌을까요? 왜 장의장 자리에서 넘어지고 왜 목사님 자리에서 넘어지고 부교자 자리에서 넘어지고 전도사로다 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하셨고 그 거역의 사술의 그의 완고함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분, 오늘 이전에게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술은 미래를 조종하는 어떤 시도
어떤 시도가 우상숭배예요. 미래를 조종하려 하는 것, 미래를 바꾸려 하는 것,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확신하고 선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단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함으로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여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냥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한번 확 열어가지고서 부자가 되는 이런 꿈을 절대 꾸지 않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부자 안 돼요. 우리는 사술이 궁금한 이유가 뭘까요? 사술이 궁금한 이유가 미래가 불확실해서요. 미래가. 최명신 장군이 남산 밑에 있는 교회를 후암교회를 다니셨죠. 최명신 장군이 그때는 이 부흥 집회 다닐 때 간증한 얘기입니다. 후암교회에서 집회를 오는데 토요일날 저녁인가 됐는데 성도들이 그날 반도 안 왔더래요. 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반도 안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최명신 그 장로님이 그 집사들을 풀어서 야 요새 왜 안 오는 거야? 연락을 해봐. 그랬더니 다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다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가 뛰어내려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인들이요 저 남산 올라가는데 길에 그 신문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다 그 앞에 앉아있어요. 그러더래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 전날 어느 집사가 오다가 교회를 가서 교회 가려고 남산 그 전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팔각정까지 신문 깔아놓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수십 비싸지. 거기 올라가는데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교회 다니는구만 그 얘기를 해서 아유 나를 맞췄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흥이 온 게 아니라 다 그 교회 마친 사람 나 교회 다니는 거 마친 사람 나 쫓아가서 거기 가서 그 물어보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최명장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수십 년 전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간증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사울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호막을 영적 갑옷과 은총을 박탈하셨고 그는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수없이 많이 떠났어요. 교회를 접은 것이요, 교회를 문을 닫은 것이 보호막을 떠난 것이에요. 그것이 다 보호막을. 죽으나 사나? 제가 언제가 그 소리 했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다 40일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돕고 돕는 자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드릴게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신문에 목사님들 굶어 죽었다는 신문 광고 난 거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 굶어 죽었다는 거 신문 보셨어요? 목사님이 기근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더라는 신문에 한 번도 못 보셨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브레데님들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 갑옷과 머리를 취해서 이둘에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다고는 다른 거짓 신들을 통치하는 신으로 브레셋 으뜸가는 신이었었습니다. 그는 공물의 신으로 추수의 신이었고 브레셋인들은 또한 전쟁과 다산의 여신인 이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 어느 두 신이 우리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둘은 함께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적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취해서 그들은 아마도 아세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브레셋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 신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머리를 취하여 다곤 신전에 둔 것은 고전적인 행위로서 정등하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왜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보다 나를 믿게 할 것이다. 내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할 것이다. 사탄은 진리에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게 함으로써 수세기 동안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경 말씀도 알고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왜곡시켜. 그래서 어느 장은 그러잖아요. 내가 듣는다 얘기 자꾸 듣는 것 참 불편해요. 저가 불편. 그럼 그분은 성경을 새로 써야 되잖아요. 지금 새로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쓰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곤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유혹의 영을 무찌르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능력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곤이 추수와 다산과 능력을 위해서 숭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볼 때 다곤은 공급과 탐욕, 영과 재생과 적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변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곤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가난과 빈약함을 야기시키는 어두운 세력에 전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잊지 아니하고 가난의 영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쫓아내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의 영은요 아침 저녁 수없이 많이 들어와요. 수없이 야기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는 사울의 머리를 취했던 것 같이 우리의 머리를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 전투는 우리 두 귀 사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머리가 어디 있나요? 머리에 요 한계점은요, 요 양쪽 귀 사이에 있습니다. 요 양쪽 귀 사이. 요 위에 있지, 이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고 양쪽으로 들은 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성경의 문자를 볼 때 새 성경 보든 이런 성경 보지 마시고 원문으로 해석을 하는 성경과 좀 가까이 가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한 곳만 보지 마시고 여러 점을 이렇게 복합해서 봤을 때 그것이 다 나타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을 받았음을 확실하고 성령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이전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 생명을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면 우상숭배가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용사들에게 그분의 이름과 권세와 말씀과 갑옷을 주심으로써 우리 온전히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갑옷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유혹하는 모든 영들 불화살로 우리를 보여주신 브레셋인들이 사울의 갑옷을 취했듯이 사탄은 우리의 것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갑옷을 훔칠 수 있다면 우리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전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갑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신의 갑옷, 하나님의 갑옷을 좀 더 입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한 사탄의 모든 공격들이 정할 수 없을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묶어두려고 모든 유혹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내린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서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력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 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띠 갑은 모든 중심의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갑은 다른 부분들을 붙들어주는 실체가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시고 우리 먼저 그분을 입어야 한다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먼저 입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 우리 발을 보호해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발바닥 밟는 것마다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주시는 감사하는 오늘 이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거친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주무셨다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대목이 제자들은 공포에 떨려 주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바람을 꾸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몸을 보여주는 방패를 가지고 적도 없는 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시오 요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방패를 지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곧게 세우고 살아간다면 우상숭배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절대 머리 숙이고 기도하지 마세요. 머리 숙이는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도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 귀한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격의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다는 것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넓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손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에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라는 죽음의 구조를 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0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의 검은 어떤 저주보다 강하고 조기 죽음, 암, 질병 그리고 세대의 저주를 끊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항상 흥황케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흥황을 원한다면 원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시는 우리 오직 만왕의 왕만 경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